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려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분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다툼과 싸움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곳에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거짓이 이곳에 와서 굴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특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이 소생하고 병이 완쾌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지순례팀이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건너편 총도 닷는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은 좀 안타깝게도 거짓이 승리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따라서 하던 일이 거짓말에 의해서 멈추어지고 중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했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을 막을 실질적인 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들이 큰 꿈과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월상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42,000명이 이주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자동차 타고 이주한 것도 아니에요. 1300km의 사막길을 건너서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수축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 가운데 그 놀라운 여정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황망하게도 거짓말에 의해서 멈추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이 됐겠죠. 낙담이 됐겠죠.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가 멈추어 서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만 중단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만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요,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멈추어 서는 순간 그들의 인생도 멈추어 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소망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기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지? 하나님 이런 상황 그냥 두실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어제 본문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까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내일 본문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는 내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살다 보면 나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사실 거짓을 아주 가까이에서 대하고 또 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거짓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응하셨냐?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의 본질적인 속성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근데 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의 힘이 사람의 말에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 안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관계도 다 깨어지고요. 인생도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거짓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도 힘이 있어서 실제로 성전을 중단시켰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중단시키는 힘이 거짓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은 말씀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 말씀 안에는 거짓말과 다르게,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죠? 이 말 안에 거짓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러면 왜 말씀이냐? 이 거짓말과 다르게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택하셨어요.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어떤 게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짓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건 뭡니까? 이 거짓말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내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중단시키는 힘이 그 거짓말에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항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내 감정과 생각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과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 그 말씀으로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내 소망을 끊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짓을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까닭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밤늦게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 답을 해야 되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까 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답을 안 하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새벽 이른 시간이죠. 이제 말씀 오늘 이게 전할 말씀 마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가 어제 응답하려고 했던 그 말이 아니라 그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이 참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짓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된 것인데 이 원문의 원래 뜻은 니들 누구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이름을 묻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너 누구냐는 겁니다. 너 누구냐는 거. 이게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예요. 니들이 뭔데 성전을 건축하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특징이 나를 낮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거짓말이 그래요. 근데 거짓말 중에 나를 높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아부해서 나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는 사람이 나를 높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속여서 내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나를 높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를 낮추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지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때가 그런 거죠. 나를 낮추어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오해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상처를 받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보여? 니들이 그렇게 나를 말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거에 혹시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짓말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기시는 방법이 뭐냐면 진실을 드러내셔가지고 거짓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 성전이 무너진 까닭도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원래 우리가 건축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반역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무엇으로 맞서 싸우고 있느냐? 사실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지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짓말을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뭘로 싸우냐면 내 감정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섞여버리거든요. 뭐가 진리인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로 거짓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허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까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실체가 없다는 게 거짓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곧바로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그 말을 가지고 마음껏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왜 힘을 발휘하느냐? 우리가 거짓말을 받아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원리가 귀신과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왜 두려운 존재입니까? 내가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두려운 겁니다. 귀신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체가 없다니까요. 내 손을 끄집어 잡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귀신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상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나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거짓말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로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꼼수는 정수로 받습니다. 여러분, 꼼수가 바둑 용어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꼼수가 바둑 용어입니다. 이 꼼수가 거짓수를 두는 게 꼼수인데 때로는 그게 묘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그 직장인이 거짓말로 막 몰아붙입니다. 꼼수였어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근데 주인공이 그래요. 꼼수는 정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겠습니까? 정수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꼼수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꼼수를 부릴 때가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꼼수는 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오직 실체가 있는 사실로만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거짓에 반응하지 마시고 사실로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실로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파르르 하면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16년을 기다리십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 16년이에요. 16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거짓을 사실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요, 마치 탕류와 같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거세게 내려오는 물살과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하면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비가 내려가지고 거세게 내려오는 계곡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온갖 부유물이 섞여가지고 아주 혼탁하죠.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태도와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 돌을 다 가려내가지고 나의 정직함을, 나의 이렇게 깨끗함을 증명하겠다. 됩니까? 안 되죠. 탕류에 뛰어들면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 마음이요, 우리를 격동시켜서 탕류에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함정이에요. 거짓말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에 격동되어 가지고 거짓말에 뛰어드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에는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기다리셔야 돼요. 억울하셔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탕류가 생각보다 빠르게 깨끗한 물로 변화됩니다. 생각보다 거짓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정직함이 드러날 것을 믿으셔서 거짓말에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물이 깨끗해지면 그때 사실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악해서인지 우리가 연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거짓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죠. 상처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이 안 나네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거짓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로 거짓을 이기라는 것이고, 넷째,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거짓을 이겨내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거짓을 뿌리치는, 거짓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단되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